노 부부가 어린 서너 살쯤 된 손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녀가 얼마나 명철한지 아주 똑똑해요. 말도 제잘제잘 잘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연세 드신 어른이니까 얼마나 늦지막게 손녀 보는 게 힘들겠어요. 그래도 이쁘니까 할 수 없이 또 봐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손녀를 보는데 할아버지는 저쪽 소파에 가서 비스럼히 누워 계십니다. 할머니가 침대 언저리에 손녀하고 이렇게 저렇게 놀다가 너무 할머니가 힘들으니까 손녀를 향해서 아이고 저거 갖다 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손녀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누구? 하비? 할머니가 갖다 버려야 될 사람을 지목한 것은 자기 자신인데 이 눈치 빠른 손녀가 나 말고 저 할아버지 갖다 버려야 된다 그런 뜻이죠. 물론 그 유튜버를 보면서 한참 웃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정에 그 손녀의 부모가 되는 부부는 아마 이제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이 해야 될 상황이고 또 손녀를 돌볼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가족들, 구성원들이 이제 가족마다 다 다르겠지만 손녀가 되었던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던 또 직장 생활하는 그 손녀의 부모가 되었던 그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 가운데는 누구 하나 불필요한 존재가 없습니다. 다 소중한 존재들이죠.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구성하는 모든 식구들, 때로는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평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또 말다툼하면서 그렇게 또 간혹 미워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지나온 세월 다 되돌아보면 없어서는 아니 될 남편, 없어서는 아니 될 아내, 그리고 손녀, 자식들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가정을 꾸미시고 모든 사람들을 저마다 필요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간혹 이제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검게 만드셨을까? 조금 저렇게 백옥같이 하얀 피부를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도 이렇게 불평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뭔 큰 죽을 죄를 졌다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내 문제는 왜 이렇게 빨리 풀어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소연도 합니다. 이런저런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깊게 생각하셔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누구 하나 불필요한 존재는 없죠.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가는 처지도 다 다를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를 로마의 편지를 보낸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시다. 우리는 그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그릇들이다. 이제 하나님 토기장이신 그분께서 만드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나는 어떤 종류의 그릇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불평하는 그릇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모양으로 생기기는 이렇게 못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이게 필요에 의해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내가 살아가는 그릇에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용도로 쓰임 맞는 그릇인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 2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 가운데 첫 번째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첫 번째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은 여기 본문에 보면 진노의 그릇 그렇게 말씀하지만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그릇.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한 가운데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앞세워서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담판을 치르는 애굽 왕 바로가 등장합니다. 바로는 고약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드라마틱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한 일꾼으로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애굽의 왕인 바로도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고약한 바로의 마음을 계속 야단도 치시고 그리고 아주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저렇게 제안할 때마다 그것을 이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면서 10번째 재앙이 이루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모세를 선한 그릇으로 그 순간에 사용하셨다면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진노의 대상자로서 그릇을 사용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단칼에 바로를 목을 치든지 아니면 큰 질병에 걸려 죽게 하든지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지만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고 그에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 관용을 허락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릇 가운데 고약한 그릇이지만 그래도 그들을 순간 바로 멸하시지 않고 돌아서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관용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러나 끝내 바로는 돌아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2사람을 꼽자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우쭐하고 마음이 흥분돼 갖고 주님을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공생의 사역하고는 달랐잖아요. 실망을 했을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서 저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죠. 끝내.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로마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도 아마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만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 저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느냐 그렇게 푸념하는 사람들이 가끔 생겨났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에도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시지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너희들이 자부하는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율법적인 그러한 너희들이 생각하는 생활관념에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만 선택했다. 그런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여러 용도에 따라서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그러한 아주 멋진 그러한 그릇을 그 그릇으로 이제 토기장이가 주물떡 토기를 만들지 않냐. 그러나 어떤 그릇은 정말로 볼품도 없고 그리고 저 뒷간에서나 쓰일만한 오물이나 담는 그러한 천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 이거 다 소재는 진흙이지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용도에 따라서 그릇을 만드는 것 너희들 알지 않냐? 그런데 어떤 토기가 왜 토기장이를 향해서 나는 이렇게 엉성하고 못나고 이렇게 고약한 용도에 쓰이는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푸념할 수 있냐? 그렇게 푸념할 수 없지 않냐? 그거는 토기장의 고유한 권한이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모로 다양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어떤 사람은 헬라인으로, 어떤 사람은 이방인으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귀한 고관대작의 자리에 앉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하인으로 모심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셨는지 통일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 나를 한평생 노예로 형편없이 살라고 하나님 나를 만드시지 않을 거다. 사실 노예로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고약한 제도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노예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이 어려워서 이제 생활 가운데 남의 종으로 들어가면요.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은 평생 종으로 부려먹지 못했습니다. 6년 동안은 남의 집 모슴살이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7년째가 되면은 풀어주도록 자유하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근데 이 지위를 갖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교묘하게 자꾸만 이용해서 평생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고약한 그 제도처럼 한 번 노비, 한 번 백정은 대대손손 계속 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이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제 토기장으로서 여러 그릇을 만드시는데 진노의 대상으로 쓰임받는 그릇도 있었다. 그러나 단번에 진노를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관용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릇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은 어떤 그릇이 있는가? 두 번째 23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립니다.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두 번째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께서 어렵고 가난하고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파서 눈물도 흘리시잖아요. 정말로 심장이 찢어진 듯한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만드시는데 구약도 그랬고 신약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사실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대상이죠. 저렇게 지금 중동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그리고 중동의 이란 사람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남북이 대치된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대상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꾸만 밀어내고 우리는 그런 긍휼 필요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려고 해도 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긍휼이 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로마서 편지를 로마로 전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대상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일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이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 청년으로서 지내는 동안 예수님하고 공생에 3년 동안 지냈던 예수님하고 그 시대의 젊은이 이 사울이 같이 거의 비슷하게 살았어요. 이 사람은 더 젊은 나이에 이제 율법을 수학하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학자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지만 이 율법을 공부하는 특별히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한마디 한마디,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 내용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 사울이 다 듣고 있었거든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같이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에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사울이 산 시대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분명히 사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다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것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저거 우리 유대 율법, 하나님 외에 누가 또 다른 신이 나올 수 있냐? 메시아는 저런 메시아가 아니야. 아마 사울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대해서 벽을 딱 치고서 그렇게 싫어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자꾸만 생겨나잖아요. 아마 이 사울이란 젊은이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유대 종교 집단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 고약한 예수, 정적으로 생각했던 저 예수를 죽이면 그 예수의 잔당달이 완전히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모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그 명칭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따랐던 그리스도인들, 이 두 호칭 중에 어느 호칭이 더 좋은 호칭 같아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나중에 나도 죽으면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묘지명을 쓸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목사 박성수 그렇게 쓰기보다는 성도 박성수 그렇게 쓰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아니잖아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십자가 나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어느 제자 하나 정말로 멋있게 나타나서 주님을 변호했던 제자가 없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 다음에 만나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모습도 가룟 유다의 모습도 제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움직이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사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잔당들을
멀리까지 사막까지 쫓아가지고 그들을 없애려고 가는 가운데 잘 알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쓰러진 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주제 넘은 표현이지만 저 고약한 사울이라는 녀석, 내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해? 아마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 고약한 사울이라는 녀석 제거하려고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방법을 썼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셔서 기다리시고 쓸만한 저 녀석, 내가 저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만들어 보낼 때 내가 다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깊은 계획 가운데 사울을 만들어내셨거든요.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란 그릇으로 바뀌어질 때 예전에 사울이란 그릇을 갖고 있을 때는 그 그릇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교만함이 철철 넘쳐났습니다. 나만한 사람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교만이 아주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사울이란 마음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냐면 겸손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살이, 아주 살기가 그 안에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그 그릇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들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뻔지르름하죠.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최고의 자리에 오를 만한 아주 미래가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얼마나 광이 났겠어요. 그 안에는 온갖 사리와 교만과 율법의 고약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난 다음에 그릇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릇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 그 그릇,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르실 때 꼬꾸라지고 3일간 앞도 보지 못했잖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에 있던 고약한 그릇에 담겨있던 내용물이 다 쏟아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새로운 내용물을 그 안에 담아주셨죠. 가장 중요한 그릇, 그 안에 담겨진 콘텐츠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졌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자기가 율법을 공부하면서 최고의 잘 나가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는 그것이 다 모든 것인 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나를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 십자가의 치욕스러운 죽음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 죽음은 바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는, 인간의 표현으로 인간을 생각할 수 있는 헤아릴 수 없는 귀하고 귀한 그런 사랑, 바로 저 죽음 속에 담겨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마음속에 긍휼하신 그 내용을 그릇 안에 담아주셨을 때 모든 숙제가 다 순간에 다 풀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구나. 돈 잘 벌게 하는 것, 건강하게 하는 것, 잘 나가는 것, 힘있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남에게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어려운 일을 내가 몸소 감당하고 오해를 받아도 정말로 의를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모습,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 종교사회 지도자,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누구 하나 그런 일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을 찾아 나가셨구나. 이게 바로 긍휼하심의 마음이거든요. 두 번째,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용한 그릇이 있다면 바로 긍휼의 그릇. 우리가 긍휼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담겨질 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주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귀한 사랑을 정말로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정말로 그 다음에 모든 일들, 없던 힘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상황, 숙제들이 풀리잖아요. 철부지 자식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땅바닥을 치면서 엉엉 울잖아요. 아,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구나. 때늦은 그런 후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돈이 문제겠습니까? 옷이 문제입니까? 집이 문제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깊은 사랑을 느끼면요, 천하를 얻은 것 같은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새로움이 생깁니다. 이 사울이란 그릇이 깨져버리고 엎어졌을 때, 빈 그릇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이란 그릇을 부어주셨다. 이 긍휼함의 그릇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만드시고 사용하시는가. 그거는 맨 마지막에 이제 24절 말씀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 진노의 대상이 되는 고약한 그릇도 있지만, 그러나 긍휼함의 은혜를 입고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그러한 긍휼의 그릇도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릇들이 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백성 삼으시지, 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에 직분도 맡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까 시기도 되고 탐도 나고 그러면서 불평을 하거든요. 왜 저 사람들이 교회까지 들어왔지?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전한 편지에도 나와 있고 로마에 전하는 편지에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선민으로 백성 삼으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동일하게 다 만들어 놓았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똑같은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면서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한 결과가 이런 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고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들이 다 그것을 거절한 것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되었든 아니면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조금 회피하는 이방인이 되었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는 그릇들이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부르신 그릇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12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는 저마다 때가 되면 내가 권력 하나 얻겠지.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자리 하나 주시겠지. 동상이목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었구나. 다 우리가 헛것을 따랐구나.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 자기를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자기를 부르신 부름이잖아요. 왜 나를 불렀지라는 그 부름의 본질적인 것을 제자들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늘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는 3년 동안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잠잘 곳이 편하게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하루 세끼 넉넉한 반찬과 그런 식사를 대접을 받았겠어요?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때로는 사람들 군중들의 함성도 들으면서 박수도 받았지만 정말로 어렵게 살았잖아요. 어렵게 살면서 제자들이 한 가지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것은 새 나라 새 땅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나라를 뒤집어 엎으면 내가 한 자리 얻겠지라는 인간적인 욕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지? 부르심의 본질적인 의미를 몰랐어요. 내가 가는 길 너희들 따라올 수 없다. 십자가의 길.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십자가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 제자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긴 따라도 부르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헛따랐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체험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비로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이구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목적이구나. 그 부르심 가운데는 잘난 척하는 우리 유대인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가락질 했던 저 이방인, 벌레 같은 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본인 그것을 깨달았거든요.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만 똑똑한 사람이요,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가 핍박했던 바로 저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이 나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교만했지만 내가 낸 열심은 정말로 헛거였구나. 아무것도 아닌 나쁜 짓 하는 열심이었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었구나. 진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예수님을 따랐던 저 예수쟁이들이 진짜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자기의 모든 편견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가? 누구를 편애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불러서 그릇으로 사용할 준비. 바로 이것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의 용도. 나도 그 안에 포함되고 너도 그 안에 포함되고 단 하나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셨지만 가룟 유다처럼 애굽의 바로처럼 끝까지 돌아서지 못했던 이 엉뚱한 사람들이 아니라 유용하게 긍휼을 담고 쓰임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을 알고 쓰임받는 그릇, 이러한 그릇들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남은 생의 그릇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르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차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그릇은 날마다 엎어지고 깨지게 하시고 변화된 바울 마음속에 그 그릇 안에 긍휼을 듬뿍 담아주셨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쳐나는 정말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그릇들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